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죠. 우한폐렴이라고도 하는데 유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염을 거쳐서 대규모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2020년 1월 23일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가 봉쇄됐어요. WHO에서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 여쭤봤더니 아이고 그나마 더 안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녀야 우선 택시를 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사람들 줄었어요. 제가 음식점 갔어요. 음식점 사람들 별로 없어요. 백화점에도 사람이 없고 심지어 교회에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명륜교회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고등부 겨울수련회 취소했어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손을 씻어라, 두 번째로 마스크를 써라, 세 번째로 악수를 삼가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이건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질병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어로는 disease라고 하는데 디스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easy라고 하는 쉽다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편하다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편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 병에 걸리게 되면 불편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게 됐지요. 그 이후에 죽음이 왔어요.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 죄를 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거는 부인할 길이 없어요. 동영상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 전서부터 선교사들 거의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회파하고 동영상이 있는데요.赵营村的主日崇拜的现场，我们在逼迫当中，在各方面对我们施压的同时，我们仍然没有停止主日聚会。我们教会的弟兄和姐妹5点钟都来到这里，现在一同在圣坛上祷告，但外面还有。
자, 이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특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이게 영적으로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낮기는 하지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의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2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 이걸 등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손을 깨끗이 씻으라.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려고 하면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를 사용해서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는 거죠.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래서 로비에 손 세정제도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당연히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죄와 가까이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한이라고 하는 그 시에 최초로 발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기 2대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민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빨리 거기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은 위생적인 얘기가 아니겠지요. 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얘기는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손을 본다, 손을 씻었다, 손을 털었다, 뭐 손을 썼다. 그게 다 이 핸드, 손이 아니라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나 이제 손 털었어. 나 그 일에 이제 손을 씻었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깨끗한 행위라는. 그런데 이 깨끗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나, 죄악을 가까이 해야 되나, 왔다 갔다 이리저리. 이게 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비눗물로 씻을 수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보혈의 씻김을 받을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런 잡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1100개의 지갑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50불을 넣었어요. 현금으로 한 6만 원쯤 되겠죠? 그리고 지갑에다가 주인의 이름하고 주인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의 대도시의 슈퍼마켓, 주차장, 레스토랑, 사무실, 복도, 교회 등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주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지갑의 56%는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그걸 주운 사람이 돈이 50불 있는데도 주인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되돌려 준 거예요. 50%가 넘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44%의 사람들은 지금도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온 그 순위를 봤더니 노르웨이가 100%. 노르웨이 가보셨어요? 저 노르웨이 가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아주 100%의 사람들이 다 돌려줬대. 싱가포르 90%, 한국, 일본, 호주 70%, 미국 67%, 영국 신사라고 그러더니 65%, 프랑스 60%, 네덜란드 50%, 독일 45%, 러시아 43%, 필리핀 40%, 이탈리아 35%,
중국 30%. 지저분한 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 지갑 주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려주죠? 왜? 6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6천만 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해결하지. 예. 어쨌든 내게 아니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겁나는 거 있죠. 만일에 누군가 개발해가지고 가슴을 딱 찍었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시커멓게 나오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얗게 나오고, 그런 걸 갖다 놓고 박 목사님 이거 한번 좀 찍읍시다. 그거 어떻게 찍어? 나는 회색으로 나오겠지. 아이고, 회색은 없어요. 검거나 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이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큰 죄,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든지, 뭐 수십억을 이렇게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아주 작은 죄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퍼지고 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의사 리원양과 그의 친구들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사회 질서를 해쳤다고 훈계서를 받았어요. 최초의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죄겠지. 이것쯤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려고 하면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잘 씻으시고, 그보다 더 무섭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라. 여러분들 왜 마스크 안 쓰세요? 어떤 의사가 그러대요. 사람들이 병원을 오는데 집에서부터 병원 올 때까지는 마스크를 쓴디야. 그리고 원장님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의사하고 가까이 말할 땐 이거를 벗는데, 의사들은 아주 미치겠대. 차라리 외부에서 벗고 실내에서 써야 된다니까. 귀마개는 안 되는데 마스크 쓰셔도 돼요. 네, 쓰셔도 돼요. 왜? 우리가 기침하게 될 때에 이게 균이 상대방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면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예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스크를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들리죠?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몸을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는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그냥 막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천국 언어.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지옥 언어가 있거든. 한번 나와봐요.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밥맛 떨어지네, 죽겠네 이러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속이 상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건 좋아. 근데 말하는 거, 성내는 거는 더디하라. 더디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천천히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참아라, 그 뜻입니다. 아니,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서울대 우종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 분노를 이기려고 하면 15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15. 다시 한번 15. 이걸 기억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내 앞에서 화가 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분노의 호르몬이 약 15초 동안 갑자기 생성된대요. 그래서 이 15초 동안은 화산 폭발 직전처럼 성질이 막 들끓어오른대요. 그래서 요 15초 동안만 잘 넘기면 꽤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초.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작. 땡. 생각보다 길죠. 근데 요 15초 동안만 참으면 이 입에서 헛된 말이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호르몬이 잦아드니까. 그래서 저도 이왕 알았으니까 아주 화가 날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열, 15.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러고 있으면 뭐 하시나 그러지 말고 15초 참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분을 참으래. 그 왜 그러냐면 15분이 지나면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려라. 이게 나가도 좋은 말인지 나가면 안 될 말인지, 나간다고 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혀에 자갈을 물려. 이게 뭐냐면 마스크를 써라 이거야. 어떤 무식한 사람은 재봉틀로 주둥아리를 꿰매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부터 꿰매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 이런 말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으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려면 마스크를 쓰고, 죄를 이기려면 혀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2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는데, 제가 감리사님한테 요즘에 때가 때이니만큼 전부 다 회의할 때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 좀 권해보시죠. 아무래도 마스크 쓰면 말하려면 이거 벗어야 되니까 말이 좀 적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각종 회의할 때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합시다.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려고 하면 악수를 삼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선에 악수를 안 하려고 이러고 서 있었어. 그랬더니 다들 지나가시더만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좀 건방지게 보이는 것 같아서 2부에는 요렇게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목사님 악수하자고 하는 분이 계셨어.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지방 사경회가 있었잖아요. 거길 갔더니 그저 여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손을 내미는데, 아 이거 악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악수해요. 하자고 진짜로. 되게 그냥 몸살이네. 악수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요즘엔 악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다 악수하면 안 되지. 나도 손 내밀면 안 되고 상대방이 손 내밀더라도 안 해야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약속합시다. 이래서 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에이 뭘 우리 사이에 그래 악수 좀 하자고 악수 좀 해.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기도 뭐하더라고. 그래서 또 했어.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악인의 손, 소위 말씀드려서 죄를 짓고자 미혹하는 손은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건 안 돼. 그 악수하면 안 돼. 손잡으면 안 돼.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날마다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잡고 늘어지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만일에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요셉이 그의 손을 잡았더라면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나요? 잠언 11장 21절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은 이게 피차 손을 잡아도 벌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손이나 그냥 잡으면 안 되고 거기 그냥 죄를 짓게 생겼다 싶으면 도망을 가라. 요셉은 그렇게 했다. 손을 잡기는커녕 아예 도망을 가라. 도망가면 손을 못 잡죠. 천주교에는 신부님이 남자라는 것쯤은 다 아시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신부님이 선교 초기에 집차를 타고 시골에 비포장 도로를 이제 가는데 문제는 신부님이 이렇게 차 뒤편에 앉아 계신데 왼편에는 나이가 많으신 늙으신 수녀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아주 젊고 예쁜 수녀님이 계시는데 울퉁불퉁 차가 흔들리니까 신부님 몸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왼쪽에 나이가 많은 늙으신 수녀님께로 신부님 몸이 이렇게 기울면 기도했잖아.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 오른쪽 이쁘고 젊고 이런 데로 이렇게 몸이 기울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서 뜻대로 하옵소서 일단 기도하지 말고 일단 일어나 갖고 자리를 바꿔. 왜 거기 가운데 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렇죠? 아니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뭐 문제가 없잖아.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왜 하필 그 가운데 껴가지고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은 장소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본문 4절에 보시면 다 함께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패는 온몸을 커버하는 것이고 손방패는 얼굴만 가리는 건데 그런 방패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로 딱 품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폭풍호 속 캄캄한 밤 짐승소리가 들리는 중에도 어미의 날개 안에 있는 새끼는 안전하면서도 행복하고 포근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5절로 7절에 있는 겁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무서우냐면 약이 없어요. 백신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암이 무섭지요? 캔서라고 하는데 이 캔서라고 하는 말이 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방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만 할 건 아니에요. 정죄할 것만은 아니에요. 조심할 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방패와 전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천명이 만명이 우리 옆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지지만은 그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 이 재앙을 없애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